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일곱 교회 중에 세 교회를 향한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을까요?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장차 임할 메시지가 더 강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자신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보이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신이 누구이고 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나는 너희의 형제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희의 형제요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요한이 얼마나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어떻게 동참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을 통해서 동참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사도 요한을 유배 보냄을 통해서 너희의 지도자도 무력하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초대교회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을 유배 보낸 이 반모섬이 하늘과 땅의 비밀을 여는 엄청난 계시가 전달되는 장소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때 주어진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편지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의 절박한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일을 말하죠.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냥 주의 날에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안식 후 첫날을 사도 요한뿐 아니라 그 당시 교회들이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이 주의 날이란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한 이단은 자신의 교주가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고요. 한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은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세기 때 로마의 박해를 피해보려고 교회가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게 됐다라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모르는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뭐라고 명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당시 어려움을 당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매주 첫날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날 모일 때에 구제헌금을 모아두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도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주일날 모일 때에 연보를 모아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당시 초대 교회들이 주일을 지켰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도 나타나는데요.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안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그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주의 날을 따라 살고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다라고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때 모여서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수를 잘하고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된 주일날 주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반모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 진을 전체를 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신적인 큰 울림과 위엄으로 분명하게 전달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어떤 소리를 들었나요?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한마디로 내가 본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등이 없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사도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본 것은 일곱 금촛대였고 또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금촛대는 무엇일까요?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촛대는 정확하게는 금등잔이죠. 성전에서 그 성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금등잔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이는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가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악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앞에 살펴본 대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금촛대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신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는 또한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머리가 흰 양털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왕자에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머리가 양털같이 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머리가 희다는 것은 오랜 시간 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란 말은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다리는 빛난 농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앞에서 다니엘서 10장 6절을 인용한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빛난 주석 같은 발이란 말은 용광로에서 강하게 재련된 빛나는 노쇠,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강하심을 나타냅니다. 범죄한 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을 인용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이 장엄한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천하를 울리는 장엄함과 위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로서의 권위 있는 그분의 음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의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오른손에 7별. 1장 20절에 가면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라고 말하죠. 권능 있는 손으로 그의 사자들을 붙들고 일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세한 건 20절에 가서 더 보고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검은 심판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심판주로서 그 입의 말씀의 권세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종합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고 또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영광과 권능으로 옷 입으신 분,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
빛난 주석 같은 강한 발과 많은 물소리와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를 가지시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시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반모섬에서 만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엎드려져서 쓰러졌습니다.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요한의 마음은 경외심으로 완전히 압도되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초림 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겸손히 낮아지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에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에 주님 품에 기대어 먹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했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요한이었지만 심판주로서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된 요한은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완전 압도되어서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친구로서, 섬기는 자로서, 제물로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히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주님, 그 눈앞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강한 발로 원수들을 밟으시고 많은 물소리와 위험 있는 음성과 그 입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해보다 밝은 그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죄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나의 친구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사랑하고 친밀히 여길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또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레포트를 쓰다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밤새워서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순간 하나님이 나를 내려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의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려움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것을 알았던 칼빈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광과 위엄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셨고, 오늘 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엎드러져 있는 죽은 것 같이 된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일 뿐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사시며 또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 참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다 라고 동시에 선언함으로써 사도 요한을 안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가 단지 공포의 대상으로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들에게서는 경외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또 살아가다 죽게 되지만 먼저 살아나신 주님께서,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봤다, 그리고 너희도 그 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야생공원에 한 청년이 하이킹을 갔다고 합니다. 길이 험하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고 길을 잘 아는 안내인을 따라 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아주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여행을 하다가 한 동굴에 들어갔다고 해요. 안내인이 말합니다. 이 동굴을 지나고 나면 아주 아름다운 절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을 같이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굴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고, 더 가니까 더 좁아져서 기어서 들어가고, 나중엔 더 좁아져서 엎드려서 갔습니다. 땅도 축축하고 그리고 캄캄하고 좁아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안내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여기 와봤어요. 제가 여길 지나가 봤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길이 다시 넓어지고 아름다운 절경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된 여행자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갔는데 조금 지나니까 길이 정말 점점 넓어지더니 나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고 부활의 길,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을 안심시킨 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내가 본 것은 바로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주님, 방금 살펴봤던 영광과 위엄으로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기록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지금 7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금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은 이후에 있을 7 심판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드디어 이제 7 촛대와 7 별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했죠. 이 편지를 받는 7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7 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원어로 앙겔로스인데 천사, 사자, 즉 메신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앙겔로스가 주로 천사에게 번역되기 때문에 천사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천사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께서 더 높으신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2장 1절,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절, 1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서모나 교회에게, 어떤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이걸 천사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한테 편지를 써서 천사한테 보내라 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받아서 7 교회에게 직접 천사가 전해줘라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사자로 번역합니다. 개역 성경도 사자로 번역하고 있죠. 즉 메신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7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시고 요한은 그것을 써서 보내고 지도자들은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나 목회자로 사자를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한 별이 천사들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많이 인용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이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회자, 지도자들을 이 별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별은 바로 7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즉 권능의 손으로
목회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이 위엄 있는 주님의 모습, 이게 실제 주님의 모습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7뿔에 눈이 7개 달린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주님의 모습은 실제의 주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메시지에 맞게 주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7교회가 주님이 보내는 그 지금 있는 일, 그 편지들의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심판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심판주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심판주이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나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광과 위엄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